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원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당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취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찌나 큰지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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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끼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좀 어색하죠? 쉽지 않죠? 뭐 부부 사이에도 사랑합니다 자주 안 하는 표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늘상 사랑을 입에 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옆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옆사랑이랑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찬양하니까 좀 덜 어색하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힘조차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80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찬송 8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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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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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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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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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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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정인재 장로님 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된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구원하시고 축복의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마 모든 제자들을 각가지 모양으로 부르셔서 각자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큰 일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은 없습니다. 각자의 성품과 소질대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주신 대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참사랑 교회 형제들은 자기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 사명감에 불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에서 사명감을 회복하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 모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손 만대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들을 삼아 주옵소서. 아멘. 그런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 형제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거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아버지 참사랑 교인들이 은혜 받고 거부가 되어 소문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참사랑 교회가 중부지방의 장자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세계의 만방의 이름을 떨치는 귀한 능력의 자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목자에게 오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못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르며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며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의 제목을 담아, 생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방송 선교의 힘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방송 선교의 힘을 드린 손길 가정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 되어 저 땅끝으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영한 성도님, 한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애찬으로 주의 식구들을 섬기며 대접합니다. 한영희 권사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이 이어진 귀한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갈지어다. 축복의 촛대가 임할지어다. 놀라운 문이 열릴지어다. 놀라운 태가 열릴지어다. 이정열 김설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것은 자유하게 되며 모든 것은 풍성하게 되어지며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진 믿음의 가정들 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주안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함으로 어려서부터 주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의 특별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육체가 강건하며 균형 잡힌 성장하게 하여 주사 열국과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아들로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같이 합독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 현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어서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제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런지요? 우리가 그렇게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이 나오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영광도 있고 승리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광도 있고 회복도 있고 승리도 있지만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친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족장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족장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족장 될지어다. 믿음의 한 획을 그냥 확 그어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상당히 고난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 야곱의 12아들 유다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축복의 계보 가운데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같이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극심한 기근을 만납니까? 만날 수 있답니다. 경제 기근을 만나서 돈줄이 마를 때도 있답니다. 인간관계의 기근이 와서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답니다. 감정의 고갈이 와서 정말로 누워버리고 싶을 때, 능력의 기근이 와서 도저히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기근이 있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인데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는데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를 2번이나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은 우물을 계속 빼앗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사기당하고 본인도 야복강에서 절름발이가 되죠. 불구자가 됩니다. 불구자가 돼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300용사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죠.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받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총의 손길로 끝내 일어납니다. 끝내 극복합니다. 끝내 승리합니다. 끝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끝내 문이 열릴지어다. 끝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지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굳게 하라. 두 가지 말씀을,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하여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신앙생활 할지어다.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고난이 있지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끝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굳게 하라. 헬라어로는 에스테리주가 사용되고 있는데 더 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믿음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도 반드시 성령 체험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어떤 부분을 더 확실히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야, 어떻게 성도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당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길래,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그렇게 체험하였길래 이 아침 이 외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어찌 그리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나바에게 고난이 많은지,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축복이 오지 않고 고난만 줄기차게 오는지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죠. 일단 고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난의 시작은 왜 고난이 시작됐냐면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것도 참 어렵죠. 부흥이 일어났는데 고난이 왔다? 나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내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는데 엄청난 고난이 왔다? 그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도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절 2절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부흥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누군가? 학자들의 견해는 양분되고 있는데 일군의 학자들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안식일에 전투기들이 동원되어 있어, 그것도 100대나 동원되어져서 전쟁을 수행한단 말입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과거에는 헬라 제국과 싸울 때 이 셀루커스 안티오쿠스와 싸울 때에 유대인들이 하필 안티오쿠스가 안식일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맞서 싸우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죽죠.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랍비들이, 야, 이러다간 이 민족이 다 멸절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안식일에 칼을 드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재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권세가 있고 지금의 랍비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바리새인, 열심주의자들, 아니면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자 로마 제국에 무장항쟁했던 젤로파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파악하는데, 어쨌든 대적자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율법에 능통하다, 그리고 무장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강력한 자들이다. 이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인신공격하는데, 그리고 악감을 품게 합니다. 악감을 풀었다, 좋지 않은 감정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한 3명 정도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누군가 나를 막 인신공격합니다. 나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감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빗대어 해석해 보면 악플일 것입니다. 악플. 인터넷, SNS,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약에 악플로 공격한다면, 그렇게 인신공격으로 막 나에게 해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 악플 때문에. 그 악플이 뭐라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악플에 내가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두 사도는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반응이 전혀 다른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은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죠? 그 고난의 해석이 믿음의 해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해석하면 나는 죽어야겠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면 끝장이겠죠. 어제 예화를 다시금 찾다가 이어령 박사님이 한 3년 전에 인터뷰했던 글을 우연찮게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 읽게 되었는데, 이제 90세의 이분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딸이 죽고 암에 걸려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딸이 죽고 자신 암에 걸린다. 그러나 그분이 그 죽음 앞에서 나이가 들어 항암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묵묵히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죠.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을 배웠다.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탄생을 주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자한테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기자가 먼저 보낸 딸 이민아 검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딸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땅에 묻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미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루하루가 하루의 놀라운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여기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간다면 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아름다울지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아름다웠다면 믿음의 끝도 아름다울지어다. 믿음의 끝도 영광스러울지어다. 이분에겐 믿음의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군가가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나를 막 인신공격하고 막 푸시합니다. 푸시.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있어. 성경 말씀 그대로 오래 있어. 그냥 오래 버팁니다.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래 버티고 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을지어다. 우리 대적자들도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오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고난의 삼중주죠. 아름다운 인생의 삼중주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난의 삼중주인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공격합니다. 강력한 대적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강력합니다.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까지 가세하고 관리들이 급기야 동원되어지는데 이방인들의 공격이 엄청났죠. 유대인들의 공격도 대단했습니다. 가중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관리들의 공격, 여러분 관리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국세청 직원이, 검찰이, 막 경찰이 동원되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갑자기 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쳐서 특별 회계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경찰이 막 들이닥치고요,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구속 영장 청구되어지고 재판 막 나오라고 그러고, 그 상황에서 막 언론들은 나를 향한 인격 모독, 인신 공격의 수위를 막 높여간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 힘으로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6절 7절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의 비난과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래 버티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오래 버팁시다. 오래 버티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담대함을 얻어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의 문이 열렸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또 찾아오는데 이번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저를 보세요.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대적자들이 옵니다. 어디까지 오냐면 루스드라까지, 바울이 있는 곳까지. 그런데 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거리가 단순히 따지면 170km인데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에까지 이 사람들이 이 시각에 달려오려면 그냥 걸어서 오면 시간을 맞출 수 없답니다. 미친 듯이 달려온 거예요. 와, 미친 듯이 달려와서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 증오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돌을 던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제 친구 유진영 목사랑 돌싸움을 했어요. 강가에서 우리 막 돌싸움 했거든요. 재밌다. 그래가 돌 하나 딱 맞았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돌 맞아보셨습니까? 정말 아파요. 근데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어요. 돌을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의 지독한 터널에 갇힌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막 나를 두들겨 패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사방팔방이 막힙니다. 월요일에 경제 문제 터지고, 화요일에 정말 부도나고, 수요일에 집안에서 난리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목요일에는 갑자기 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칩니다. 금요일에 갑자기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합니다. 아니, 토요일에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내가 딱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냥 자빠지고 쓰러지고 누워버릴 겁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옮깁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는 반응이 다른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비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20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일어났답니다. 일어나랍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냐면 더베로 향합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또 다시 사명의 자리를 갑니다. 돌에 맞았는데 또 그 자리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할 법한데, 아니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사람을 붙잡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고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 하소연할 법도 안 돼. 이 두 사람은 그냥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 오랜만에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왜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답니다. 땅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의 힘입니다. 땅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들겨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완전히 쫙 뻗어서 누구도 만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찌그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힘,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이 험한 십자가 딱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십자가 딱 붙잡을지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설교의 우리 결론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나바에게 왔는가? 우린 앞서서 일어났다,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힘을 누릴 수 있었는가? 자, 이 두 사람이 모욕을 당해도 벌떡 일어나고 돌에 맞아도 벌떡 일어날 수 있던 힘, 거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없어도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릴지어다. 세상 없어도 말씀이 들릴지어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 말씀이 안 들리면 찬양이라도 터질지어다. 찬양에라도 은혜 받으면 삽니다. 근데 말씀도 안 들린다? 아, 찬양도 안 된다.
그럼 나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의 역사, 말씀의 운행하심이 이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저희의 날성과 같은 그 말씀은 운동력이고 활력이 있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전체의 배경 가운데 말씀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들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두 발로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됩니다. 우리가 존 맥어더 장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역사의 공과 관은 늘 있습니다. 역사의 관은 일본의 천황제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일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도 분명히 있죠. 존 맥어더 장군 6.25 전쟁 가망이 없는 전쟁이었고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존 맥어더 장군은 무언가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리더의 고독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참모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전략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인천 앞바다에 배가 갇힙니다. 여긴 노르망디가 아닙니다. 여긴 서해입니다. 우리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성경을 읽는데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고 있죠. 말씀 한 구절이 메가더 장군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존 맥어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진격을 명령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기적같은 승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확 뒤집히죠. 북한군의 보급로가 모두 끊기고 북한군은 고립되고 존 맥어더 장군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진격을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반대해도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진격을 명령하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예비하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될지어다. 기적같은 승리가 옵니다. 그리고 존 맥어더 장군의 믿음의 족보를 따라서 그 후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일어났는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영적인 놀라운 각성을 일으켰던 존 맥어더 목사님도 이 믿음의 후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축복의 부어짐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있을지어다. 자녀에서 자녀에게로, 그 자녀에게서 그 후대에게로, 그 후대에서 그 후대에게로. 제가 미국에서 17대까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놀랍게 쓰임받는 가정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7대 모든 그 대수마다 다 성령 체험했어요. 모든 대수마다 다 성령 충만하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배출하고 얼마나 많은 총장들과 대학 교수와 장차관을 배출했는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냥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 큰 열매를 맺히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나에게
주시는, 내가 그냥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 사명의 힘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9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읽어서 감흥이 없지만 어디로 돌아갔답니까?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은 어떤 땅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땅이에요. 그 도시에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베에서 다시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놀라울 뿐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땅으로 다시금 들어간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읽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선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속사의 위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죠. 제가 고성에 있어서 입법총회 가서 느끼진 못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아닙니다. 화태평양 지진대에 벗어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진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 지진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이것이 태백 산맥을 넘어서 남쪽에서 일어나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공주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라고나고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 민족이 행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동성애의 죄악들, 마약, 그리고 정말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지진은 계속 북상할 것입니다. 대전, 서울, 평양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에스겔이 묻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두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아서는 자 한 사람이 없으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 부르짖어 회개해야 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재앙은 여기서 멈출 겁니다. 지진은 여기서 멈출 겁니다. 누군가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이 민족의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 동성애의 죄악, 이 마약의 죄악을 누군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눈금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좌표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래 버텨야 하는데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궁핍, 기근도 만나고,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요 하나님에게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이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시험 받으면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시험 받으면 이거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특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뒷걸음칩니다. 요동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때야말로 서서 오래 버티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감당을 합니다. 우리에겐 다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사명. 절대에서 고백해 봅시다. 절대 사명.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힘든지요. 장로님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엄청난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겐 기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 찬양단도 절대 사명이지 않습니까? 막 나의 상황이 죽을 것 같지만, 나의 상황이 다 사방팔방으로 막혀버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렸을지라도 너는 와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 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만 있으면 부어주신답니다.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 땅의 힘이 아닙니다. 땅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놀라운 것은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죠. 빌립보서 3장 12절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늦게 예수 믿은 사도 바울, 늦게 성령 체험한 사도 바울, 늦게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지금 달려간다. 모함을 받아도 난 지금 달려간다. 절망에 쌓여도 난 지금 달려간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난 달려간다. 내가 욕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지금 달려간다. 두들겨 맞아도 난 지금 달려간다. 사도 바울도 쓰러졌답니다. 무너졌답니다. 그러나 일어났어. 벌떡 일어났어. 말씀의 힘을 얻어 사명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치아본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과거의 수치, 과거는 다 내가 흘려보내고 내가 앞에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동일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을 살린 이 믿음이 나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일으킨 이 믿음이 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외치시죠. 누가복음 13장 31절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내가 오래 버티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오래 버티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버틸 때에 주시는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감사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과거는 다 흘려버리고 과거의 수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모든 것 다 흘려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래 일어나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해석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응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천군 천사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동del지어다. 환난도 있겠지만 더 큰 영광이 말지어다. 환난도 있겠지만 더 큰 치유가 있을지어다. 환난도 있겠지만 더 큰 능력이 말지어다. 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성도가 환난을 겪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런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사
담대하게 하여 주사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오래 버팀으로 하늘의 영광이 다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성령이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사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일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간단한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위로하심, 충만케 하심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